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취예배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잊지 못할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말씀처럼 그 믿음이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구하실 때에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취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그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드실 때에 대표적으로 그 천국은 마치라고 이제 하시면서 그 대표적으로 드셨던 그 비유가 뭐냐면은 이 혼인잔치를 많이 이제 말씀하시죠. 그죠? 예. 그 천국은 이 혼인잔치와 같이 여러분 혼인잔치는 당연히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 아닙니까? 그죠? 예.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혼인잔치 자리에는 그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러 온 수많은 또 하객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혼인잔치는 마치 이 천국과 같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드신 까닭은 그 혼인잔치에 오신 주인공 되시는 그 신랑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죠? 예,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 그러면은 그 신랑의 맞은편에 신랑과 함께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되는 신부는 누구인가? 그 신부는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자녀,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로 치면은 교회를 말하겠죠. 그죠? 예. 바로 그 혼인잔치의 신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을 깨닫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당연히 나는 그죠?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말은 다르게 또 풀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나의 이제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분과 함께하는 이제 신부가 되었으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곧 결혼 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내가 이제는 만나서 날마다 하루하루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곰곰이 우리가 잘 이제 판단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나는 지금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과
결혼 생활을 지금 잘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은, 이거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나는 맨날 독서 공방, 맨날 그냥 무슨 내가 과부도 아닌 것이 내가 혼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가. 근데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마치 신랑이 없이 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다 그냥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거는 여러분 온전한 결혼 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여러분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사마리아 그 땅 그 수가성이라는 그 동네로 가셨어요. 거기에 가신 까닭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죠?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예. 그 여인이 올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대하시고 그 떼악볕에 우물가에 서서 지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이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그 땡볕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런저런 권면의 말씀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여인이 지금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사실 그 물은 여러분 어떤 물입니까? 먹을 때는 잠깐 해갈이 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물이었죠. 그죠? 바로 그런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늘 물동이를 쥐고 다닌 겁니다. 그죠? 예. 물 떨어지면 또 가지러 와야 되고 물 떨어지면 또 가지러 와야 되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셨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유 그런 물 있으면 좀 제 좀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남편 좀 데려와 봐라.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랬어요.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네 말이 옳다. 네 말처럼 네가 이전에 남편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네 집에 함께 거하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말씀하셨죠. 그죠? 진짜 남편 누굽니까? 바로 지금 그 여인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비단 여러분 그 수가성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여러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엔 다시 말씀드리면 참 신랑 되시는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뭐예요? 헛된 배우자들을 우리는 만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저게 내 남편이겠지. 저게 내 아내겠지.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눈이 덮여 있으니까.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죠? 뭐 하려고 여러분 그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을 5씩이나 만나가지고 살다가 다 헤어져 버리고 또 그나마 또 다른 남정네를 또 얻어가지고 그 집에서 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더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그죠? 처음에는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저 남자가 내가 저 남자만 만나면 저 남자하고 살기만 하면 내 인생이 좀 펴겠지. 내 인생이 좀 평안해지겠지.
내 문제가 좀 해결이 되겠지. 내가 더 이상 자존심 상해가면서 그래 살진 않겠지. 나도 좀 허리 좀 펴고 어깨 좀 펴고 이렇게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 남편들이 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손아귀에 쥐고 있던 것들입니다. 전부 다. 내 마음으로 믿고 싶었던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것들은 다 뭡니까, 여러분? 다 모래와 같았죠. 그죠? 지는 순간 손가락 사이사이로 싹 다 빠져나가 버리는 모래알과 같은 그런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내 인생의 자리에서 진짜 백이 신랑을 만나야지 내가 정말 허리 펴고 어깨 펴고 제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당대에도 여전히 모세의 율법은 유효했습니다. 그죠? 라피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철저하게 의무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금식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라피의 그 전통에 따르면 1회 2번씩 반드시 금식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건 의무였습니다. 그죠? 마치 법처럼 1회 2번씩 금식해야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그 부류들 가운데에 오늘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자칭 타칭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도 철저하게 금식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무슨 저런 것들이 다 있어. 저것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자들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그죠? 경멸하고 정죄하고 비편했겠죠. 그죠? 예수님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당신 제자들은 왜 남들 다 아는 금식을 왜 안 지킵니까? 라고 막 따져 물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놀랍게도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생뚱맞은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죠? 예?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오늘 지금 이 혼인집,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요.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알려주셨어요. 그 말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미 뭐예요? 혼인잔치가 지금 100% 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이들의 지금 생각은 뭡니까? 아이고야, 이 금식하고 있으면 혼인잔치가 좀 올란가? 이 금식하고 있다가 보면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혼인잔치가 좀 벌어질라나? 이러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죠? 여전히 이들은 옛 습관에, 옛 관습에, 옛 전통에 매여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기들 눈앞에 지금 영원한 신랑 되시는 주님이 왔는데, 그들이 오매몰만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지금 와 계신데, 여전히 그들은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여전히 사람의 유전과 전통에 매여가지고 그거 지키니라고 그냥 막 한마디로 죽을 쓰면서 죽을 똥 살똥하면서 지금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온통
자기 의와 자기 열심과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참 이 기가 차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 혼인잔치가 열려가지고 신랑이 지금 왔는데 무슨 금식? 네? 무슨 금식? 잔치를 베풀어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인데 뭔 금식? 네. 앞뒤가 안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전도서 여러분 우리 3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전도서 3장을 한번 가보셔요. 자, 우리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전도서 3장 1절로 8절까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수많은 지금 기한과 때에 대한 내용들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에. 이때가 다 뭔 때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비하신 때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보십시오. 4절만 놓고 보더라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지금 잔치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죠? 그러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랑이고 신부고 참여한 모든 관객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춤을 춰야죠. 함께 즐거워하고 웃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그들은 춤춰야 될 때에 지금 슬퍼서 지금 울고 안 있습니까? 그죠? 이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게 때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항상 그래서요. 때를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웃으라 그러는데 내가 기분이 꿀꿀하다고 나는 울고 앉아있고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면서 울라 그러는데 나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 혼자 막 기뻐가지고 춤을 추고 있다면 이게 지금 될 일입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어쩌냐? 그 뒤에 말씀하고 계시죠?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가 없지만은 20절에 보십시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때예요, 여러분.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그때예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신랑을 빼앗긴 때 아닙니까? 그때는 금식해야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그 금요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날 말입니다. 그날만큼은 우리도 더 각별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지심을 묵상하고 우리도 똑같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금식도 아무 때나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가 뭘 얻겠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금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금식도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다고 맨날 금식하고 뭐 내가 뭐 기도 제목 있다고 맨날 금식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여쭤봐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금식해도 될까요? 금식도 여러분 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금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이사야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보시면은 거기에는 거짓된 금식과 참 금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58장 1절부터 좀 우리가 길긴 하지만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은요, 뭐 내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곡기까지 끊어가면서 내한테 들러붙어 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금식은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그 금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그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본래 뜻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러한 것을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에 있는 이 요한의 제자들이든 바리새인들이든 그 당대의 서기관들이든 종교 지도자들이 도무지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지. 그들은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 관습, 내 경험, 내 의, 이거를 끝까지 붙들고 고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다시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이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생배 조각이 나오고 낡은 옷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또 부여로 드신 것이 그 새 포도주가 나오고 낡은 가죽 부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죠, 여러분. 생배 조각은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은 바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은혜와 진리의 그 말씀을 받아야 될 그 심령이 당연히 그죠? 신부의 심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가장 잘 이해하고 그래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신부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여전히 옛것에 여전히 그 모세의 그 전통, 랍비의 그 전통, 자기들이 철저하게 고수하고 지키고 자존심처럼 생각했던 바로 그 율법의 그 전통, 그걸만 붙들고서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터질 수밖에, 찢어질 수밖에. 여러분,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안 맞죠. 마찬가지로 지금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죠. 새 포도주가 부어지면은 더 이상 가죽 부대는 필요가 없는데, 버려야 되는데, 새 부대로 바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바꾸려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 목사님, 저는 이대로가 좋은데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왔는데요. 뭐 이것 가지고 지금까지 제 신앙 가지고 별로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는데요. 근데 뭘 자꾸 바꾸라 하십니까? 뭘 자꾸 고치라 하십니까? 안 바꾸잖아요. 안 고칠라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때나 지금이나. 새술은 새부대라고 말씀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가 해왔던 그 습성, 자기가 해왔던 경험, 자기가 받았던 그 과거의 어떤 은혜, 거기에 꽉 매여가지고 모든 것을 그걸로 판단하고 잣대를 삼으려고 그러죠. 아, 그때가 좋았는데. 아, 그때는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저런 게 있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모세 율법에 매여가지고 랍비 전통에 매여서 그게 최고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문제는 진짜 말씀이 오셨는데, 진짜 우리를 살리고 진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줄 말씀 그 자체가 지금 오셨는데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여전히 그 헌 가죽 부대인 모세의 그 율법의 어떤 전통, 사람들의 어떤 유전, 전통, 관습, 여기에 붙들려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이 결국에는 그들은 잔치자리에 갈 수가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신랑과 신부는 가장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해야 되고 가장 가까워야 되는 관계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을 그런 신부의 자리로
옮겨주셨지 않습니까?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나 역시도 내가 이제 신랑 앞에 서 있는 신부된 자로서 다른 걸 우리가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결혼식장에서 신랑 쳐다보고 결혼 서약을 했는데 한눈으로는 내가 딴 남정네를 쳐다보면서 음심을 품고 있다면 이게 될 일입니까, 여러분? 예? 그건 음녀잖아요, 음녀. 마찬가지로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고. 근데 여전히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여전히 내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 인간적인 어떤 경험, 내가 인간적으로 해왔던 어떤 습관, 습성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이런저런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지요. 그는 스스로를 신부의 자리에서 신부가 아닌 자리로 지금 자기 스스로를 지금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그러면 신부에 걸맞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아닌 책망밖에는 받을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말씀이 우선이 되고 말씀을 거울로 삼고 잣대로 삼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내력, 내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잣대로 삼아가지고 매 그거 붙들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끼어들 여지가 없더라는 거죠.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부지기수.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시쳇말로 우리가 무슨 개모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동창 모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네?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안면 받쳐가지고 서로 뭐 친목 도모하고 아이고 내가 그래도 이 정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리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응?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경험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아까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때를 분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품을 때는 품어야 되지만 밀어낼 때는 밀어내야 되죠, 여러분. 심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뽑아버릴 때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때에 맞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심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뽑고 앉아있고, 뽑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심고 앉아있으면은 이거는 도무지 어디로 지금 가겠다는 건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겠다는 건지, 하나님한테 지금 대적을 하겠다는 건지. 대적하는 거죠, 그거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부디 여러분, 치유의 첫걸음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참 신랑으로 모실 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여러분 붙들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다른 데 한눈을 팔 그 순간 치유는 물 건너 가는 거지요. 치유는 오직 여러분, 주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될 때, 부부가 여러분 몸도 마음도 서로 연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부부가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이제는 딴 마음 품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